다 함께 일어나셔서 통합찬송가 249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다 찬송 못하나 전부의 자녀 된 자들 전부의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저 하늘 황금길 나 일으키기 전에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시온 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내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도 묘한 시온 성 향하여 가세 내 주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아멘. 기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희생과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참으로 감사한 아침입니다.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천국을 향한 복된 소망이 있고 그 소망으로 인해 이 세상 나그네 길이 힘들고 쉽지 않은 삶이지만 행복하고 즐거울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우리 중에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목사님의 대언의 말씀을 통해 만날 때 주님을 더욱더 알고 더 많이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우리에게 풍성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주님을 사랑하고 만나고 싶은 마음을 다른 무엇과도 바꾸길 원치 않습니다. 헛되고 짧은 이 한평의 삶을 통해 그것들을 증명하길 원하오니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혹시 여기 예수님을 들어서 알고는 있지만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혼이 있다면 바로 이 시간 주님의 자녀가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단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종의 마음을 담대하게 하시고 말씀을 받는 지체들의 마음밭을 옥토가 되게 해주셔서 받은 말씀이 곧 마음판에 잘 심겨 자라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세상에 나아가 살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승리로 이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시옵소서. 그 복된 주님을 소망하는 그 복된 소망이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지체들에게 있게 되길 소망하오며 다시 오셔서 공중에서 우리를 부르실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382장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락하신 새 땅에 들어가면서 맘의 준비 다하여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꿈일세. 시험 환난 당해도 낙심 말고서 맘의 걱정 버리고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에 앞서가신 예수님 바라보면서 모두 마음을 합하여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일할 곳이 아직도 담대하게 나가서 힘써 일하세.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가세. 우리 걸쳐서는 주님 품일세. 아멘. 다 같이 이 헌금 기도 드리겠습니다. 겨울의 문턱에서 심신의 풍성함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서울 제1침례교회 지체들이 주님의 집에 모여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보살핌으로 지난 한 주도 강건한 신체와 편안한 마음으로 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우리 지체들이 주님의 가호 아래 거둔 열매의 부분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리는 정성의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어르신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추운 날씨에도 심신의 건강을 허락하시어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형제 자매님들에게도 건강과 지혜를 주시어 직장과 사업이 번성하고 또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청년부에게는 각자에게 맞는 직장을 갖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직장 생활을 위한 명철한 지혜와 건강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초중등부는 친구들과 열심히 뛰어놀 수 있는 건강과 학습 그리고 또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옵소서. 찬양대와 오케스트라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더욱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리는 물질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님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절실한 공적 성경사역과 우리 교회의 선교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아시아와 유럽, 아메리카 등 외국과 국내 각 지역에서의 선교활동이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서울 제1침례교회의 운영과 김포 지역의 혼들을 구제하는 데에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곧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
반갑습니다. 오늘 날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날 주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주님께 그 감사를 드리기 위해 예배에 참여하신 지체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요. 여의치 못해서 인터넷으로 드리고 있는 또 지체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그 광고 전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나눠드린 그 주보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선교를 위한 헌신 약속 시작하였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각 가정에서 마음속에서 정한 대로 결심을 해주시고 소정의 양식에 기입해서 결정한 금액을 헌금함에 약정을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거에 따라 선교사 지원하는 선교사의 수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일 모레 화요일이죠. 그리스도의 초림을 기억하는 그런 날인데 우리 교회에서 찬양 음악 발표회와 성도 교제의 날로 정해서 이렇게 모입니다. 11시부터 오전 11시부터 찬양 예배 시작되니까 모두 다 참여하시고요. 점심 내찬 하신 후에 형제 선교회 주체로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다음 주 주일은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후에 연 1년을 결산하는 회중총회가 있겠습니다. 모두 다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다음 주에 회중총회 때 중요한 그 부분을 정하고 결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교회 직분에 관한 두 가지 사항을 회중총회에서 결의할 사항이 있으니까 다들 참석하셔서 기도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4번입니다. 12월 31일 마지막 날이죠. 금년의 마지막 날 저녁에 11시부터 송구영신 예배가 있습니다. 미리 일정 잘 조정하셔서 송구영신 예배에 모두 참석할 수 있도록 일정을 조정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평소 수요기도에 잘 참석하시지 못하는 분들은 새해 첫 수요 예배에 또 참석하기를 권면드리니까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성경 말씀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고 들었는지 기억하고 굳게 붙잡아 회개하라. 그런즉 만일 내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내게 이르리니 내가 어느 시각에 내게 이를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요한계시록 3장 3절 말씀입니다. 아멘. 사단법인 성경선교회 저희들이 작년에 이제 출범을 시켰는데 작년 맞죠? 정신이. 근데 입회를 원하시는 분이 있어서요. 그래서 이건 자유롭게 들어오시고 나가실 수 있어요. 그래서 탈퇴하실 분들은 탈퇴하셔도 되고 이건 여러분 아무 상관 없으니까. 그래서 입회하고 탈퇴서를 저기 뒤에다가 몇 장 정리해 드렸으니까. 이 성경법인 사단법인은 순수하게 우리 공적 성경 사역하고 한국의 돈주심예계들을 법적으로 이렇게 돕는데 사용되는 것입니다. 다른 이것은 공익법이니까 원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12월 25일 이 일종의 우리가 찬양 음악 예배인데 여기 이제 찬양만 드리는 게 아니고 찬양은 하나님 말씀을 가사로 삼고 멜로디를 붙여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그냥 노래만이 아니고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서 이거 예배니까 경배니까 모두 나오시고 대신 12월 26일이 바로 이튿날이 수요일이에요. 그래서 또 12월 31일이 송구영신 예배 월요일입니다. 주일 30일, 31일. 그래서 또
내년 1월 2일이 새해 첫 수요 기도회이기 때문에, 예배이기 때문에 이날은 우리가 반드시 모여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고 기도를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대신 12월 26일 날 수요 모임은 12월 25일로 함께 묶어서 모이겠습니다. 그래서 그날 찬양 예배하고 점심 예찬 교제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고, 또 이제 그날 형제 선교 주체로 무슨 성도 교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 이후에도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래서 12월 26일 수요 모임을 저희들이 25일로 앞당겨 드리니까 25일 날 다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30일 우리 회중총회가 있는데 이번에는 여러분들이 빠지시면 안 되겠어요. 반드시 다 참석을 하셔야 되겠어요. 교회 직분에 관한 두 가지 결정이 있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교회는 이제 감독 혹은 목회자, 집사 이 두 직분이 있는데 집사 직분, 임기직 집사 연임 문제, 그리고 신임 집사,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이제 두 분의 헌신한 이렇게 형제님이 있어요. 온전하게 내 생애를 이제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해서 풀타임으로 완전 이렇게 전임 사역자로 헌신한 두 형제를 세우는 그런 또 시간도 가질 거니까 여러분들 그날, 그것은 제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고 회중 여러분들이 결정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그 교회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날 꼭 그날 30일이라고 여러분들 망년에 가시면 안 돼요. 망년에 많이 하는데 절대 그날 오후에 망년에 가시면 안 돼요. 30일 날은 그대로 주님께 시간을 드리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은 우리 이제 자매님들도 그렇지만 형제님들은 주님 여러분들 섬길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이 모든 것 주님께 주신 것을 특히 이런 어떤 교회에서 직분을 갖고 섬기는 것은 시간을 드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 우리가 받은 시간, 물질, 재능, 은사, 건강 이런 것들을 주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더 드리시는 내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많은 그런 이렇게 직분자들이 더 이렇게 주님 앞에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러나 성경적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시간을 드릴 수 있는 분들을 이제 일꾼으로 세우기를 원합니다. 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인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동일 찬송가 277장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1절 힘있게 들으신 뒤에 서로 인사를 나누는 시간 갖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와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더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아멘. 이 강대상이 좀 쓸쓸하다고 해서 우리 교회 최고 어르신 정태현 어르신께서 이 꽃을 준비해 오셨어요. 젊은 사람들은 좀 근데 우리 젊은 사람들은 좀 감각이 없는가 봐요. 그죠? 어르신이 더 감성이 있으세요. 오늘 못 나오신 분들을 포함해서 다음 주 제가 말씀을 드리기 전에 잠깐 한번 좀 뭘까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감기 들리신 분들도 많고 다음 주 오후 총회에 참석하실 수 있는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손 내려주세요. 저기 못 하실 분들, 못 하시는 분들, 직장 때문에 못 하시는 분들, 뭐 이런 우리 김광인 자매님 외에 김광인 자매님하고 부부가 다 그날 못 나오는 거예요? 그날 다 직장 근무해? 응? 예? 그러니까 직장 부부? 그리고 다른 분들은 다 나올 수 있죠. 웬만하면 아니라 마지막 날은 좀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이게 3분의 2 이게 정회원 3분의 2가 결의하지 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직분 이제 특히 이제 성경을 믿는 그 교회에서 집사를 세울 때 성도들이 하는 것보다도 대부분 이게 전임 사역자가 목회자가 대부분 임명을 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요. 제가 추천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세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꼭 그 오후에 참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익숙한 구절을 오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그리고 오늘 오후에 찬양대 주의자 이렇게 오늘 오후에 리허설 있어요? 네. 찬양대원들 그리고 특별 출연하는 이런 분들은 오후에 리허설이 있으니까 다 참석을 잘 하세요.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나심은 이러하니라.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청혼하였을 때 그들이 함께 오기 전에 그녀가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이를 뵌 것이 드러났더니, 여기서 그분의 어머니 마리아가 되어 있는데 이거 앞으로 이것을 잘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킹제임스 영어 보면 그분의 어머니로서예요. 이게 어머니라고 확정 줘준 게 아닙니다. 어머니로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리아를 이렇게 사용하신 거죠. 19절입니다. 그때 그녀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므로 그녀를 공개적인 본보기로 삼기를 원치 아니하여
은밀히 그녀를 버리려고 마음먹었으나 그가 이 일들을 생각할 때에 보라 주의 천사가 꿈에 그에게 나타나 이르되 너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안에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그녀 안에 수태된 이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녀가 아들을 낳으려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 이제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에 관하여 대언자를 통해 말씀하신 것을 성취하려 하심이라. 이르시되 보라 23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 세 절 함께 읽겠습니다. 여러분 뜻 생각하시면서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이에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천사가 자기에게 지시한 대로 행하여 자기 아내를 데려오고 그녀가 그녀의 맏아들을 낳기까지 그녀를 알지 아니하다가 나음에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23절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아이를 베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번역하면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의 건강한 마음과 건강한 몸을 주셔서 하나님의 집에 모여 주님을 경배할 수 있도록 귀한 기회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기회를 갖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중국에서는 이제 여러 가지 교회를 핍박하고 믿음을 핍박하는 일들이 더 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파송한 그 다니엘 선교사는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주님, 자유로운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자유 속에서 숨을 쉬며 주님을 마음껏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감사함을 마음에 품고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님, 필요한 양식 저희들에게 모두 골고루 나누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저도 감기가 좀 있는데 들어오지도 않고 이렇게 뱅뱅 돌고 있어요. 그래서 목이, 그런데 여러분들 이해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기도 중에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다니엘 선교사한테 연락이 왔는데요. 좀 너무 심하게 이제 지금 그 정부가 심하게 지금 핍박을 하고 있어요. 옛날 문화혁명 때를 연상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교회에다 여러분들 교회를 부수는 거 여러분들 보셨죠? 어느 교회 지하교회 이렇게 찾아서 이렇게 핍박하고 내쫓고 완전히 폐쇄시키고. 근데 지금 이제 연변 지역에도 중국 정부가 정식으로 이렇게 요구를 한답니다. 뭐냐, 교회에서 예배 드릴 때 선서를 하라. 맹세를 해라. 무슨 맹세냐? 중국 정부에 충성을 하겠다는 맹세를 하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게 연락이 왔어요. 그리고 오송훈기를 이 단에다가 세워라. 붙이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이 지금 바로 가까운 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유로운 것은 아닐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을 기쁘게 자유롭게 예배하고 싶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은 언제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성경 분명히 대언하고 있습니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드리지 못할 때가 올 것이다. 그때가 오기 전에 우리는 공중에 주님을 만났으면 하는 것이 우리 소망이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매일매일
신실하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환경에 이렇게 영향받지 말고 할 수 있는 일, 환경을 극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신실하게 감당하다가 나팔소리 나면 구름들 속으로 끌어올려져서 공중에서 주님 앞에 다 서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찬양대에서도 성탄에 관련된 이런 찬양을 드렸는데 이 영어권에서는 이미 굳어진 용어가 있어요. 크리스마스라는 겁니다. 이 주님의 초림을 곧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육신으로 오신 날을 이제 기념해서 세상이 이렇게 기념하고 있습니다. 지키고 있습니다. 이게 12월 25일이에요. 이거 뭐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이게 12월 25일 여러분들 그 역사를 조금이라도 이렇게 살펴보면 12월 25일은 원래 기독교와는 그렇게 큰 관련이 없는 날입니다. 12월 25일은 원래 로마 사람들이 태양신을 기리는 겨울 동지 축제와 관련되는 그런 날입니다. 이런 이론에 의하면은 로마의 대주교 율리우스 1세가 AD 350년에 이미 이제 기독교가 공인된 이후에 12월 25일을 대부분의 로마 사람들이 그동안 즐겨왔던 지켜왔던 그 축제일을 이제 기독교화해서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일로 선포하게 된 것이 이제 12월 25일의 역사적인 기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론에 동의하지 않고 다르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4세기 이 교부인 어거스틴은 기독교 이 12월 25일 기독교에서 기념하는 그리스도의 탄생일이라고 하는 이 날을 어떻게 개선했느냐? 예수님께서 수태하신 날, 누가복음 2장을 보시면 거기에 이제 침례자 요한이 이렇게 수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침례자 요한. 그리고 침례자 요한과 예수님은 딱 6개월의 차이가 있어요. 예수님이 6개월 후에 오시죠. 그래서 이 3월 25일을 그리스도의 수태일로 이렇게 보고 어거스틴은 그래서 이 임신 기간 약 9개월 후 12월 25일을 그리스도의 탄생이라고 이렇게 주장한 내용이 있습니다. 어거스틴이. 그러나 이제 우리는 성경을 근거로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날은 실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바로 그 지역에서 어떤 지역입니까? 베들레헴 지역. 이 조세 등록을 하러 왔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한 여관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그 여관이 그 절기를 지키고 조세 등록을 하려고 온 사람들한테 꽉 차갖고 방이 하나도 없게 되죠. 그래서 방을 구할 수가 없어서 가장 허름하고 낮은 곳인 이 말이 있는 이 말 마구간에 그것도 빈 구유통에 할 수 없이 순사하는 거죠. 아기를 낳게 되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런 기록입니다. 여기에 보면 누가복음 2장 8절에 보면 바로 그 지역에서 목자들이 들에 거하며 밤에 양떼를 지키더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이 천사가 밤에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이 목자들에게 가서 기쁜 소식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보면은 지금 이 그때 당시 베들레헴을 포함해서 예루살렘을 포함한 그 유대 지역의 그 날씨, 기후를 보면
거의 불가능하다. 왜냐하면 12월 25일 날 그 목자들이 들에 가서 양떼를 풀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거기 팔레스타인 그 지역 유대 땅에는 12월이 되면 거기도 추워져서 이제 그동안 방목하던 양떼를 돌보던 그런 사람들이 거의 10월 말, 늦어도 11월 초는 다 우리로 들여보내요. 불도 없고 추운데 할 수 없잖아요. 왜 밤에 가서 그렇게 떨고 있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보면 12월 25일은 예수님이 탄생한 날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런 또 자료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이 속한 유다 산지의 12월은 매우 춥습니다. 유다 산지에 인접한 유대 광야 역시 12월 밤은 몹시 춥습니다. 여러분 유대 광야 그리고 그 넘어 이런 곳에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지금도 유목민이 있어요. 아시죠? 유목민들, 베두인이라는 유목민이 있어요. 지금도 있어요. 이 베두인들은 이 유대 광야, 팔레스타인 광야 그 지역에 정착해 있는 사람들인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인데 12월 추운 겨울밤에는 밖에서 양떼를 돌보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겨울밤에는 양떼를 축사에 들여와서 보호하는 것이 일반적인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이런 걸 보면 이 12월 25일이 과연 예수님이 나신 날이냐에 대해서는 이제 근거가 좀 미약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특별한 날을 중요시해야 될 필요가 없는 것이 뭐냐면 현재 동방정교회,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정교회가 있잖아요. 정교회. 이 정교회는 12월 25일 날 지키지 않습니다. 항상 새 1월 7일 날 지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도 지키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 날짜에 대해서 분명하게 밝혀 놓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이게 추측은 할 수 있지만 성경은 어떤 특별한 날, 생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생일이란 것은 우리 인간의 생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생명으로 보내주셨다는 그 감사하는 시간이지 그 생일이 전부가 아니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거듭나서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는 것이 정말 더 중요합니다. 거듭나는 생일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이상한 것이 있어요. 요새는 이제 안티 기독교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거의 기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개자를 붙여갖고서 부르죠. 개독교라고 부르는데 이 개독교라고 조롱하는 이 세상에서도 이날만큼은 반대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도 반대하지 않습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또 모슬렘 사람들이 우리 교회 이제 우리 나라에 많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난민으로 그럼 그때 가서 수가 늘어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이 세상에서도 개독교라고 비난을 하면서도 이날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도 이날을 즐기는 것처럼 저는 보여요.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육신의 즐거움으로 지키는 그런 것이 강합니다. 이미 상업성으로 크게 오염됐어요. 육신의 즐거움과 타락과 이런 쾌락. 그래서 어떤 통계에 의하면 이 시즌이 범죄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즌으로도 나오기도 합니다. 참 묘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으로 이 시즌을 정말 이 의미를 생각하고 경건하게 보내야 합니다. 성경은 날짜는 밝히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는 길게 기록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 그리고
2장에 어린아이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려고 오는 사람들, 동방에서 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더 길게, 이 누가는 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미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것은 서양권에서는, 영어권이 아니더라도 서양권에서는 다 굳어진 어떤 일종의 문화 이벤트예요. 우리 같으면은 설과 같은 거예요. 추석과 같은 거예요. 무슨 명절과 같이 굳어졌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떤 명절의 의미로 생각하는 것을. 근데 우리 성경 신자는 두 가지 극단적인 태도를 피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믿는 성경 신자라면 첫 번째로는 성경과 관련이 없는 이 소위 얘기하면 성탄절과 관련된 이런 모든 풍습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냐 아닌가, 그 그리스도의 탄생, 이 성육신 임마누엘, 하나님과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런 의미의 이 성탄절의 풍습과 맞는 것이냐를 생각해 봐서 성경적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가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버리든 안 버리든 제가 간섭할 건 아니지만 우리 모임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요. 그럼 보기에 아름답죠. 그런데 거기에 들어있는 것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와는 상관이 없는 것들입니다. 오히려 구약에서는 이 푸른 나무를 세워놓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상숭배를 한 장면이 나옵니다. 반드시 그것과 연결된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전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육신의 즐거움, 그리고 그때 상황의 어떤 그런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리고 대표적인 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거짓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세상은 다 그렇게 해요. 근데 요새는 좀 시들해지긴 한 것 같아요. 산타클로스의 선물입니다. 이거는 부모님들이 정말 드러내놓고 거짓말하는 거예요. 네, 감성적으로 낭만적으로 그렇게 이해할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낭만과 감성이 말씀보다 앞서서는 안 되거든요. 네, 산타클로스는 가상의 인물이고요. 물론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을 이제 칭한 건데, 이 사람이 굴뚝을 타고 온다든지 새벽에 와서 이렇게 자는 동안에 뭘로 갔다. 저도 참 어렸을 때는 그런 말을 듣고 사실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 무슨 크리스마스 선물 주신 적은 없었지만은 그래도 그런 말을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참 그거 한번 받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나중에 진리를 알고 나서는 그건 헛된 것이다. 그래서 최소한도 여러분 아이들에게 선물을 주시더라도 그런 말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부모가 거짓말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선물을 사랑해서 준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마태복음 2장에 이제 동방박사 세 사람이 나오는데 이것도 오늘 제가 자세히 설명을 못 드리겠지만 동쪽으로부터 온 지혜자들인데 3명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절대 3명이라는 보장이 없어요. 여기 이제 예물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3사람이라고 생각한 건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상당수가 왔어요. 동쪽에서 3사람이 아닙니다. 그래도 최소한 제가 믿기로는 3사람 이상 어떤 무리들이 모여서 가장 귀한 거를 자기들이 준비해 가지고 온 겁니다. 황금과 유향과 몰약 가장 그때 비쌌던 거예요. 이거를 이제 주님께 이제 드리는 건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성경적이 아닌 것이라면 그렇게 정리하고 버릴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제가 초창기 제가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말씀드린 거예요.
반작용으로 이런 것들이 성경적이 아닌 것들이 많이 들어와 있다 해서 아예 성경이 자세히 밝히는 성탄의 의미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주 그날 아주 그냥 완전히 무시하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날짜가 그날이 아니라고 해서 성탄 자체를 부인하면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신, 곧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신 놀라운 이 신비, 성경이 가르쳐주는 이 신비, 곧 기쁜 소식인 복음을 전하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는 그런 딜레마에 빠지는 겁니다. 이런 우위에 빠지는 거예요. 성경을 믿는 교회와 지혜, 성도들의 지혜는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그대로 따르는 데 있는 것입니다. 현재 이제 해교 국가들, 모슬렘 국가는 물론 당연히 이 크리스마스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공휴일이 아닙니다. 근데 또 아주 좀 강하지 않은 그런 모슬렘 국가, 예를 들어서 요르단, 레바논, 인도네시아 이런 데는 공휴일로 정해져 있어요. 이거 쉬워요. 그리고 모슬렘 국가는 물론 없지만 중국, 옆에 있는 중국 공휴일 아닙니다. 일본도 공휴일 아니에요. 북한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거기는 태양절이 대신했어요. 태양절 아시죠? 김일성 탄신일이라고 그랬고 그게 하나님이로 믿는 거잖아요. 태양절로 바꿨어요. 그래서 이 중국, 일본, 북한 이런 나라들 제한, 모슬렘 국가를 제한 거의 모든 나라들이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그날 쉬는 거예요. 이것만큼은 여러분들 그래도 정부에 감사해야 돼요. 그날 여러분 출근하라면 해야 되잖아요. 이 공휴일을 지혜롭고 의미 있게 보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의미롭게 보내야 하느냐? 바로 이 성경이 밝히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나누는 시간으로 보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고 교육시키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기다리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입니까? 아니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입니다. 재림입니다. 근데 초림이 없으면 재림이 있을 수가 없어요. 재림이라는 건 다시 오신다는 거거든요. 한 번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분이 오신, 자기에게 오신 사람은 그래서 재림이 소망이 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눈먼 이스라엘 사람들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이것도 신비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방인들 중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 수가 차여지기 전까지는 그들이 눈먼다고 그랬잖아요. 놀라운 신비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누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처음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에 가서 물어보세요. 그들 다 메시아를 기다려요.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여전히 구약 성경에는 메시아가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에, 메시아가 온다고 얘기했는데 그들은 신약을 인정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메시아, 초림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일이 되는 겁니다. 이 초림주를 기다린다면 성경의 예언 중에서 나중에 누가 나타납니까?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나타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적그리스도에 빠져가는 거죠. 처음에. 그러니까 7년 환란을 겪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려면 반드시 초림을 겪어야 돼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여러분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탄생이라는 이런 것은 의미가 없어요. 내 안에 구원자 대신, 메시아 대신, 그리스도 대신 그분이 초림한 적이 있는가? 이 초림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은 주님 재림 오실 때는 뭐가 됩니까? 소망이 아니라 절망이 되고 무서움이 되고
심판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소한도 이런 시즌에는 왜 예수님의 초림이 중요했는가? 왜 예수님의 초림이 필요했는가? 이것을 마음속에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의 지성소에, 여러분들의 양심 속에 세상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오셨습니까? 이것이 이 시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시는 거예요.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가운데 지금 거하고 계십니까? 임마누엘은 유대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그랬습니다. 요셉, 마리아 다 유대 사람들이. 그래서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고 예수님이 그 우물가에 그 여인 이게 말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얘기해 줬어요. 유대인에게서 난다. 구원은 유대인에게서 난다. 이거는 어쨌든 육체적으로 오신 분이니까 어떤 계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한민족으로 오시지 않았어요. 성경은 분명히 그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시냐? 유대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민족은 바로 민족성을 따진다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은 유대인만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유대인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이스라엘의 대속제도를 자세히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난주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대속제도라는 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그 복잡하고 얼마나 내용이 많습니까? 그런 거. 이것들을 법으로 하나님께 제정해서 이스라엘이 지키게 했는가? 이스라엘을 위한 대속제도.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면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이것을 구약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레위기에 보면 5가지 헌물이 나와요. 제사, 옛날 용어로는 제사가 5가지 제사가 나와요. 번제에서부터 마지막 속건제까지 나와요. 이 용어는 요새 뭐 조금 다르게 얘기하지만 이제 번제, 소제를 우리가 이제 음식 헌물로 얘기합니다. 화목제를 화평 헌물로도 얘기해요. 죄 헌물, 이걸 속죄제라고도 얘기했죠. 그리고 범법 헌물, 속건제, 이런 큰 5대 희생 헌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것을 포함해서 이 유대인들이 했던 모든 이 헌물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 세우신 대속제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해 주실까? 이 대표적인 여러 가지 헌물 제도가 있고 또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 12지파 중에서 한 지파를 특별히 뽑아갖고 다른 11지파의 관계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이스라엘의 남자들 중에서 처음 난 자들 다 계수하라 했잖아요. 처음 난 자들. 그 사람들 대신 레위 사람들을 뽑아서 그 레위 사람들을 전임으로 쓰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들을 처음 난 자를 내 것이라고 했는데 그 레위 사람들을 대신 내 것이다 그랬어요. 그럼 처음 난 자가 많으면 레위 사람들보다 많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자기 값을 속전제를 치러야 돼요. 성전에 값으로다가 한 사람당 5세겔씩 따져갖고서 다 냈어야 돼. 그래야지 자유로워졌어요. 다른 11지파는 그래서 한 지파, 레위 지파를 회중에서 성막에서 전적으로 섬기게 했던 것이 바로 이런 것들이 제사제도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온 인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대속사역을 이루시기 위한 맛보기였고 예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을 아무리 연구해도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완성된 사역을 모르면
대속 사역을 모르면 여전히 눈이 멀어서 지금 초림을 기다리는 이스라엘 사람처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그 대속 사역, 대속 제도가 신약교회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탄생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오자마자 여러분 인간들도 다 뭐 영원히 살지는 못하지만 처음 날 때부터 죽기로 작정하고 왔다 그러면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죽기로 정해놓고 정해지고 온 분입니다. 희생화물로 오신 분이에요. 희생화물로. 이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인 말씀, 태초부터 계셨던 그 말씀을 아버지께서 거하실 집으로 삼아서 육체로 오신 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오늘 1장 23절에 있는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임마누엘. 이미 이것은 예언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약 700년 전에 이사야 대언자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으로 기록을 한 것, 영감으로 기록한 이사야서 9장 6절로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이 아이가 도대체 누굽니까? 한 아이가 우리에게 태어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아들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던 온전한 수컷 양, 그것만 하나님께 번제한물로 드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권이 있고, 정권이 놓이고 그의 이름은 놀라우시니, 영어로 원더풀, 그리고 계획자, 카운슬러, 그리고 강하신 하나님. 아이가 태어날 것인데 이 아이가 바로 놀라우신이고 계획자이시고 강하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권이 놓인다, 그 어깨에. 정권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뭐냐면 지금 흔히 쓰는 정부라는 뜻이에요. 가버먼트. 무슨 정권 그러잖아요. 무슨 정부. 그 정부가 놓인다는 거죠. 그리고 영존하는 아버지란 그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의 통치자. 이게 바로 그 아이에게 주어진 명칭입니다. 그의 정권, 그의 정부는 그의 정권과 화평이 번창하여 끝이 없으며 그가 다윗의 왕자와 그의 왕국 위에 군림하여 그것을 정비하고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공의와 정의로 그것을 굳게 세우리라. 만군의 주에 열심히 이것을 이루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것은 사람들의 대속 사역을 완성하시고 다시 오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기 위해서, 곧 정권을 가지시고 다스리기 위해서 오시는 겁니다. 그 정권은 그리스도의 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왕국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이 세상이 다 왕국이 무너집니다. 이 왕국이 다 그리스도의 왕국으로 흡수가 됩니다. 그래서 이 어린아이라고 얘기했던 이 아이의 어깨에는 정권이 놓였다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부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세워지면 그것이 재림 예수가 세울 천년 왕국 때의 그리스도의 왕국입니다. 이것이 성육신이라는 것입니다. 태초부터 계신 말씀 하나님이 죄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되어서, 그리스도라는 것은 기름 부음 받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께서 임명을 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리스도가 되어 인간의 몸으로 세상에 태어난 것이 바로 성육신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임마누엘입니다. 그게 성탄입니다. 예수님의 그 근원은 뭡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처음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더라.
상고부터 계셨던 분,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계실 그분이 우리 머리는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대속 계획에 따라서 우리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탄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분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하신 분의 영광,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 가운데 거하시는 것. 여러분, 구원받기 전 이런 대속의 은혜를 알기 전에는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사는 것 같지만 아무것도 모른 채 죄 때문에 죽어 있었던 존재였어요. 그죠? 또 죄 때문에 포로로 끌려가서 타국에서 감옥 생활하는 수치스러운 노예와 같은 존재. 그 노예 수용소에서, 죄인의 형무소에서 감방에 간수가 있었는데 그 간수는 바로 사탄이었습니다. 공중권세를 잡은 자. 그래서 우리는 그 밑에서 허덕이고 살았어요. 세상 사람들 그걸 자기 영적인 신분을 몰라서 그렇지, 그게 바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의 영적 상태입니다. 그 노예 수용소에 있는 죄인들을 누가 건져줄 수 있습니까? 스스로 나올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다른 조력자들이, 도운 사람들이, 가족들이 끌어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하늘의 천사도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이유는 이것은 죄 문제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단순한 어떤 물리적인 능력 차원이 아니에요. 그런 차원이라면 천사가 얼마든지 꺼내놨을 것입니다. 천사도 사람의 죄 문제는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와 불의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공의 진노가 있습니다. 의로운 진노입니다. 이 공의의 진노는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한 진리가 있습니다. 거룩한 진리는 덮고 적당히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빚은 반드시 갚아져야 합니다. 죄인의 영혼은 죽어야 하고, 그래서 그 죄값으로 영원한 사망의 고통에서 신음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이 기뻐해야 될 이유가, 기쁜 소식이 있다 하는 것이 바로 이 공의의 하나님께서, 거룩한 하나님께서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은 죄인을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분이죠. 그 죄의 대가를 처리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하나님이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기 위해서 오셨는데 근본적인 목적은 이겁니다. 오늘 1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아직 낳지 않았습니다. 이제 순산을 해야 됩니다. 출산을 해야 됩니다.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이분만이 백성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싹은 사망이라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철칙. 그래서 그분은 죽어야 합니다.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바로 성탄의 의미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라.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기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습니다.
형무소에 수감된 죄인들입니다.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거기서 죄와 사망의 법은 오직 한 법밖에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로마서 8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바울 사도는 이 놀라운 신비를 깨닫고 믿고 이렇게 외친 것입니다. 나는 전에는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있던 그런 죽을 죄인이었는데, 이 죄수였는데,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대속사역을 완성하셨으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이 죄와 사망의 법을 깨부수고 나를 자유롭게 해방시켰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3장 1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무덤의 권세에서 속량하여 사망으로부터 구속하리니, 이런 말씀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구약의 이스라엘에 주셨던, 법으로 주셨던 이 대속제도는 바로 임마누엘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의 모형이었습니다. 그 모형은 참 실체가 와서 다 이루셨습니다. 참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지시고 죽으시고 또 묻히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해서 대속사역을 완성시켜 놓으신 것입니다. 이제는 그분께서 모든 것을 완성하시고 때가 돼서 이제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하늘에 오르시고 이제는 다시 오실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립니다. 이 사이에, 초림과 재림 사이에 주님께서는 무슨 일을 해 주셨는가? 올라가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내 대신 성령을 보내겠다. 이 성령께서 내가 다시 오기까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하시는 일이 있다. 그 일이 뭐냐? 그 일이 바로 세상을 깨우치는 일이다. 그 세상을 꾸짖는 일이다. 요한복음 16장 한 장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에게 진실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의로자께서 너희에게 오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나 내가 떠나면 내가 그분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분께서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으시리라. 성령께서 그렇게 꾸짖으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자, 죄, 의, 심판, 이 세 가지에 관해서. 죄는 뭡니까? 죄에 대하라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기 때문에. 가장 궁극적인 죄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이 선물, 성탄절의 가장 큰 선물, 임마누엘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도 이 죄는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지금도 계속 죄에 대해서 얘기하시는 겁니다.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사역하시기 전에 반드시 먼저 와야 되는 것이 죄예요. 그분이 오신 것은 그분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죄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죄를 모르면 절대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하지 않으면 절대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은 종교인은 될 수 있어도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의라는 것은 뭡니까? 세상은 그리스도를 죄인으로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이십니다. 그분께서 의이시기 때문에 더 이상 무덤에 계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의이신 무덤에 계실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운 분이시라는 것을 보증하시기 위해서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시키신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떠나서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하늘 왕국으로 올라가신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라는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요 그랬습니다. 이것을 세상에서, 지금 세상에서 성령님은 의에 대해서 선포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사람들이 거룩하고 좋은 일을 하고 의롭다, 그게 의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모든 것들, 그분이 승천하시고 다시 오실 것, 이런 것들이 바로 의라는 것입니다. 이 의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 심판을 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심판이 오는 겁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는 사단입니다. 사단은 이미 십자가에서 주님께서 대속을 위해 죽으셨을 때 이미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보면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였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시고 멸하시고 또 죽음을 두려워하여 평생도록 속박에 얽어매진 자들을 건져내려 하심이라. 우리가 그래서 이 자유를, 해방을 얻은 것입니다. 전에 우리가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죽음이 두려웠잖아요. 성령께서 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꾸짖으십니까? 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은 믿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인 대신 사단을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반드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이제 이 세상에 대한 심판이 있으니 이제 이 세상의 통치자가 쫓겨나리라. 그래서 이 통치자를 바로 이 임마누엘, 성탄의 의미를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마귀를 따르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한 불에 들어가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심판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임마누엘을 이야기하는 이 시즌은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성령님의 꾸짖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야 하는 기절입니다. 이러한 성령님의 계시와 깨우침과 경고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영혼의 문을 열지 않고 유일한 구원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역하면 성령님께서 마지막 심판을 선포하시고 집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책망은 심판에 관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보내주신 성령님께서 꾸짖음을 받고 그분께서 꾸짖으실 때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으로 되돌아간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죄와 무서운 형벌을 알고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주님의 의로 대체하고 영원히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그 선언을 말씀을 통해서 받은 적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겐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모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감사하게 그리고 당당하게 로마서 8장 2절에 바울 사도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반드시 이 시즌에 구원받아야 할 사람 구원받아야 합니다. 날마다 구원의 기회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은 그것을 위해서 전도 선교의 소명으로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의 하는 일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벌써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시위를 떠난 화살처럼, 발사대를 떠난 미사일처럼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2018년이 거의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 빠르게 지난 세월 속에서도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한 해를 보내면서 성탄의 의미, 왜 예수님께서 오셨는가, 임마누엘 하셨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초림주를 저희들은 기다리지 않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저희들은 간절히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엔 지금도 초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더 참 안타까운 것은 초림주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런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나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세상에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저희들이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